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릴 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한참 동안 혼란스럽고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게 있습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신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민간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어린이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어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지금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을 파악해야 되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어쨌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해 주기를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다투는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 다투는 현장의 그 모습이 어떤 이권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명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일을 더 잘 해보려고 자기의 의견을 자꾸 개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할 때 각자 자기의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툼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토론의 장과 세속적인 어떤 의논을 서로 나누면서 그거를 자기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게 우선시 되어야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다툼은 자기의 고집을 서로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주장일 수 있어요. 전도는 노방전도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방전도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노방전도 안 됩니다, 관계전도가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관계전도를 주장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대립해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의견을 좀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면 분쟁은 사라지는 거죠. 결국 이 다툼이 있게 되면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평안을 원하시고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랑의 실천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툼은 예수님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사마리아를 방문했다가 갑자기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교회에 계셔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당한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혹시라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편견과 아집의 담을 높이 쌓아 올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옳다고, 상대편이 믿는 하나님은 좀 낮게 평가하는, 하나님을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개진하는 의견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다 보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벽만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건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부터 높은 담을 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의 나눔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요즘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한번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든 자신만 잘 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신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별반 다름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생각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이웃과 서로 함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함께 나누는 이웃, 함께 나누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살아가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복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저희 고향에는 7집이 살았어요. 산골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맨 위에 높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서 아래쪽을 보면 6집이 다 보였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화전민의 아들로서 정말 못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밥이라는 걸 잘 안 해먹고 거의 죽어서 먹거나 옥수수를 먹었거나 이런 잡곡을 먹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거의 못 사갈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아래쪽을 쳐다보다가 연기가 안 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밥할 쌀이 없어서 불을 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쏘서도 그 죽을 한 그릇 갖다 주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죽을 그 집에 갖다 주고 이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작은 것 하나도 옆집과 나누어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옆집에 뭐 갖다 주면요, 이런 것 가져왔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집도 많아요. 그래서 갖다 주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런 게 가져와요? 냉장고에 보면 먹을 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서 갖다 줬는데 이기주의적이다 보니까 나누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예 벽을 담을 쌓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나눔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 몇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나눈 거 다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나눠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눠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값없이 예수 안에서 속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 맞아 예수 안에서 살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낮아지고 겸손해 살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작게는 내 가족들부터 내 이웃들부터 내 친척들부터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독산 위에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까? 안 심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가 혹시 거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비료 한 번 사다가 준 적이 있습니까? 가뭄 여름에 물 한 농이 떠다가 그 나무에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 돌아가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느끼게끔 해준 것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편지로 보내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읽다 보면 아버지가 이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잘 살으라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나누며 살으라고, 은혜롭게 살으라고. 할렐루야. 입을 봉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이래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특별계시로 성경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경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쌓여지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은혜와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둑질하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써 있잖아요. 사랑의 아이콘 되라고, 네가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평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말씀만 써 있습니까?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 진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 말 한마디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큰 거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이 견고하면 콩나물 1,000원어치 살 때 1,000원어치 더 사서 이웃 나눠주는 거예요. 콩나물 어디 가게 가니까 여기 콩나물이 너무 맛있더라 이러면서 좀 더 나눠주고, 아니면 기왕이면 묻혀서 나눠두면 더 좋죠.
만들어서 나눠주면 더 좋죠.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하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알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라신. 그러면서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이번에 막 뭘 타고 막 이상한 것 타고 막 들어왔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회로글라이딩? 뭐 이런 거 타고 막 왔잖아요. 막 비행기 탄 것도 낙하산 탄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걸 타고 막 날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알라크 아크바르 뭐 이런 자기 알라가 최고다 막 이런 걸 계속 외치면서 알라시 최고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다 무용지물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며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 즉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내가 깨달았으니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예수님만이 복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가서 누가 사인을 해달래요. 광명사거리 가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난 그래서 진짜 사인하려고 갔더니 정명석이가 가짜 뉴스에 지금 희생양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정명석을 꺼내야 되니까 가짜 뉴스를 이걸 받고 기쁜 소식 전교회 무슨 복음 전교회 이러고 있는 것을 내가 정명석이 내가 화를 내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빙자해서 구원이라고 잘못 전하는 것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것을 참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 외에 이만희도 마호메트도 석가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을 허물고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복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구원파들이 난리치고, 어제 가니까 복음전도에 그거를 막 정명서이가 막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그 복음을 이용하고 이러는데, 복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조, 가스펠이라고 영어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글씨를 이단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용하기가, 잘못 사용하면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생겨가지고 이 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것을 어렵게 지금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앙겔리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함께 나누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았으니 전해야죠. 인간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누릴 때에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신이 지금 섰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에 같이 동승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이 70여, 강건하면 80,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정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비춰보면 100세는요 순간적인 시간이에요. 눈 감았다 뜨는 찰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류장에 버스 놓칠 때도 있잖아요. 시간 맞춰서 못 가서 버스 섰다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시간만큼 될 것 같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눈 깜짝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이라는 거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드렸나 보다.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떻게 계산해 볼까,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에 있는 물을 인도양으로 다 옮기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시간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이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기주의적인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자기만 하고 간직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게 제일 소중해요. 금, 은, 돈, 다이아몬드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구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나눠야 할 은혜 중 하나는 내가 소유가 있는 것, 이것을 이웃과 함께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주라, 주라.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써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대화해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받으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주라. 크게 얘기하세요. 받으라 말고 주라. 성경에 지금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주라는 거예요. 나눠 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밤새가면서 일해서 소유를 했는데 이것을 줘야 돼? 손해 입는 것 같죠. 그런데요,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더 풍성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언제 나왔냐면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웃에 보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이웃의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다 나눠줄 때 하나님의 복을 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팔아서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적금 깨서 남한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1,000원어치 살 때 1,000원어치 더 사도 여러분 집 안 망하잖아요. 신용불량자 안 되잖아요. 그러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성도로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아프면 아유 얼마나 아프니 아프겠다. 죽 한 그릇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플 때 사과 한 쪽이라도 사다 주고 죽 한 그릇 사다 주면서 나누면 그런 삶을 살면은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좋다, 너무 좋다,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행함으로 하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폐지니아과를 끌고 가고 있는데 어느 젊은 여자분이 시장을 들고 가다가 우산을 자기는 안 쓰고 끌고 가는 그분 씌워서 끝까지 모시고 가는 모습 인터넷에 떠서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거운 거 누가 들고 가는 어르신 계시면 횡단보도도 좀 들여다 드리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더라도 끝까지 좀 가르쳐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들이 이 이웃에게 나누는 은혜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쓸데없는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작은 것 하나도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는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요,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세상이 변해요. 또한 은혜 받은 성도 간에서
나누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으니까 그냥 저 사람도 믿음 가지고 나도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이 상실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냉랭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다가 나가면 저쪽에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요. 실제 그래요. 나가서 만나면은요, 괜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뭐 달래는 것도 아닌데 딴 데 쳐다보더라고, 저 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서 툭 쳤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먼 발치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뛰어가는 거 막 뛰어가잖아요. 슬로비드로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영화 보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그래서 뛰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데 고개를 돌리더라니까요. 내가 그 어르신한테 요즘에 안 나오시는데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있는 것보다 다 퍼줬는데 왜 날 보고 고개를 돌리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엊그저께 이신자 우리 성도랑, 최신덕 성도랑 저기서 만났죠. 신한은행 앞에서. 내가 일부 쫓아가서 탁 쳤죠. 너무 좋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막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이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안아주는 못했지만은 같은 동성끼리 안아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엄청 반가웠어요. 그렇죠. 반가웠죠. 얼마나 좋아요. 아는 척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간의 은혜를 나누는 삶은 사랑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정말 살아가는 눈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 성도나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위선적이죠. 가짜이고 포장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에 사랑을 나눔으로써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치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함께. 나가 아니라 우리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라는, 함께라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한 어떤 모임에서든지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함께 나눠서 그 많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것이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누는 삶을 살면 세상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노사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장이 직원들하고 똑같이 25평 아파트 살면서 이익금 가지고 다 나눠줘 보세요.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누는 삶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불어 사는 삶,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지난 날에는 저 자기밖에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폭력적이었으면 저 폭력적이었던 사람이었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지난날에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지나간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걸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순간 요 바로 이전에 있던 것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타트예요. 스타트. 할렐루야. 예수 밖에서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벌레만도 못한 날, 먼지가 만도 못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살아갑시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터전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